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서죠. 저에게 누군가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바울 사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으면요,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에 미친 광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는 복음 그 자체이며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의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대목은요, 동일하게 성도이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가장 갈망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도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강의실에서 또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건하여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없이 냉랭하게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격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이 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제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듣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오늘도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정말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는 생명운동이에요. 때문에 설교자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해지는 복음은 회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참고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되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사도가 저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요,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가 쓸 것을, 선물을 보내와서 그것이 동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선물의 전달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그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의 편에 편지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물을 보낼 정도라면, 그가 쓸 것을, 선물을 보낼 정도라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참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주제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과 2차 선교여행 중에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요,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의지로 이루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요, 무시아를 지나 바닷가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밤에 뭘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서요,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되면 항상 어디를 먼저 들리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리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수일을 돌아다녀도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도와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강가로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강가로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어떤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이방 여자들로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는 그들을 보자마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루디아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고넬료도 베드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사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유효적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효적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중생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사람이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가게 하세요? 주께서 가게 하시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루디아를 통해서요,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마 바울과 그 일행이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을 한 모양인지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루디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건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루디아가 어느 정도로 강건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집에 만약에 유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여기는 줄로 내가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유하게 되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이렇게 사도와 그 일행들은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게 될지 자문을 이제 해준 것이죠.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계속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은요, 그 지역에 꽤나 유명한 점쟁이거든요. 귀신 들린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렇게 이제 사도와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말하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귀찮게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쫓아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여종의 그 점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누굴 고소합니까? 누굴 고발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일행을 잡아다가 시장으로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을 받게 돼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환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고발하니 그 관리들이 이제 사도와 사도의 일행의 옷들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게 한 후에 옥에 가두고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정식 재판을 하든지 뭐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아시죠? 그죠? 바로 이 사건이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제수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에 묶인 것이 다 풀려나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은 뭘 의미를 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결박하여 옥에 가둔 줄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시하시고자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옥에는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간수죠. 간수. 성령께서는요, 큰 지진을 통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버리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간수가 붙들고 있고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폭로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 있자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간수는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산 것입니까?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주고 살려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던 이 직업이 자기를 얽매여서 죽게 하는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수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바울 사도가 자유인이고, 사도를 옥에 때리고 가던 간수가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진 간수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이 일로 고문당하고 수치스러워지니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는요, 죽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정신에 매여 있는 간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바울 사도가 급히 이 사람을 말리죠. 간수는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여긴 죄수가 실제로는 엄청난 자유자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이 주님의 허락임을 알고 갔더니 결국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된 것이며 이들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빌립보라는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늘 함께 동행해요. 늘 함께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전해 들은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던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복음을 받은 시초부터 교제를 지속해 오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신서를 끝마치면서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할서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감격,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늘 그렇게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서신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의 쓸 것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이들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물을 보낸 거, 그의 쓸 것을 충당한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단순한 물질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을 만나고 그 광명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찾아가서 그 눈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근데 아나니아는요,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넘어서 주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다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찾아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부르셨을 때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게 되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교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고난에.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헌상을 하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서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쓸 것을 채우고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전무하게 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성도의 헌상을요,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려지게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즉 믿음의 제물과 사랑의 봉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순교의 피를 전제로 부어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4장에 불과하고 옥중 서신이면서도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한 교제, 사랑의 기쁨은요 필연적으로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중심에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요 전체가 104절에 불과하고 또 교리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단어가 무려 73회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도 1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러한 참여로 말미암는 교제, 사랑의 기쁨,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으로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면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사도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옥중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요, 지금 오늘날 뭐 감옥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는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 일이 조금만 생겨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우선적인데,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점은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고도 곧바로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 데서 드러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선물을 받고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너희가 선물을 보내주니 너무나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자가 너희밖에 없구나. 여러분, 만약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면 빌립보 성도들은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증인을 삼으신 주님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꼿꼿한 자세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빌립보서가 마음의 편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편지라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요,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연인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연인이나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아름다운 말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의 유동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또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각 장의 개요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와 참여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들,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건면을 합니다. 이러면서 1장이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러한 겉면, 이러한 가르침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자기 부인의 겸손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는요, 죄인 중에 대장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를 제대로 상기시키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겠죠.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수적이에요. 복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복음이 빠져버리면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죠. 그러면 다툼이 나고, 다툼이 나면 허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 빌립보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기독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독론에 근거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충성스러운 종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면서 2장이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요, 사도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개들은요 뭘 의미하냐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란 개들이라는 말의 설명구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말로 표시되는 거짓 선생, 유대주의자들은 실상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는 삼가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양피를 상해함으로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삼가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손 할례파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 손 할례파를 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요, 육체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세례죠. 세례. 이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령의 씻기심, 중생의 씻기심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성령의 씻기심과 중생의 거듭남이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누굴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참으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죠.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가 바울 사도예요. 근데 이런 바울 사도에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빛에 의해서 율법이 제대로 조명을 받게 되니,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 탐심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가 조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육체의 행위로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 되는 것이며, 음욕의 마음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버려야 되는 똥으로 여겨버려요. 왜냐하면 그를 살리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요, 복음에 미치게 됩니다. 복음에 미치게 돼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다름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듭난 자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면서?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이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리고 몸의 구속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뛰는 거예요. 이건 믿는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내가 잡았다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그 분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요,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가 살던 시대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과 영화될 소망을 말씀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3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장은요, 결론적인 겉면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겉면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는요 1장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됨을.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기독론에 근거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 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4장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제 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장본인들의 이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요 주의 이름과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꼭 열심히 있는 자들이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게 된 일이 오래 가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된 것이 오래 가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권면을 하면서 권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징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권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특정인을 호명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이 사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겉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라고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 후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하면서 신실한 어떤 동역자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용의주도한 자상함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인 제가 참으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간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는 권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끝으로 보내준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희에게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서신서를 마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요, 최우선적으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옆으로 밀어놓은 복음이 설교의 중심에 오게 될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 서라한 서 있는 신앙을 빌립보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권면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교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 강단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또한 변질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일을 명하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하고 이러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는 일을 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보수하라는 일인 것이죠. 사도는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에 이랬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사도 시대보다 오늘날 더욱더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이 눈물을 흘리는 실정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보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장악되지 않으면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과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또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묵상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